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24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요셉이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그 다음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그리 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또 각자가 이제 내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본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니라 나 자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저를 비롯한 나 자신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나가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그러진 말로 복음 아닌 다른 세상적인 어그러진 말로 복음을 희석시키는 세상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현장 안에서도 이런 어그러진 말로 우리를 양떼를 막 쫓아내는 이리떼가 와서 양떼를 흩트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는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3년 반이나 너희들을 양육했다. 그러니 어그러진 말에 유혹당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지켜나가자.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죠.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아데미 신상을 파는 상인들로 인해 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아데미 신상이 어떤 거냐면 이게 아데미 신상이에요. 좀 크게 할게요. 이게 아데미 신상이에요. 이게 뭘까요? 가슴에 달려 있는 게 뭘까요? 열매? 이게 엄마 찌찌야, 엄마 찌찌. 엄마 찌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무슨 복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복을 말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을 가지고 전도 선교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옛날에는 자식이 많은 게 복이라 생각했어. 내 땅에 풀과 채소가 잘 자라는 게 복이라 생각했어. 자식이 많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유방이 많은 만큼 자식이 많은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어.
이런 현장에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이 우상을 만드는 현장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도망을 다니게 됐어. 도망을 다니다가 바울이 결국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고별 설교가 뭐냐면 유명한 말을 남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우리 랩런트들 만날 때만 해도 자식 많은 게 복이라 생각했어. 근데 지금 목사님 자녀가 4명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복이 맞아. 복 맞아. 자식 많은 거 복이 맞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양이 많은 거, 사람 수가 많은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리고 그런 후대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해. 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 게 복이다? 이런 거, 그냥 자식 많은 거, 그냥 자식 많은 거, 이게 복인 거야. 오늘 제목은요, 인생 미션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를 남기는 정말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한 제자, 막연한 렘넌트들이 사실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절대 제자, 그리고 렘넌트라면 우리는 이 신앙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식의 체계를 말해요. 인식의 체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틀, 관념, 내가 생각하는 체계,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말하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사실 이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이 인식부터 바뀌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신앙생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신앙의 패러다임, 그들의 신앙의 패러다임은 이런 것이었습니까? 다산의 축복, 뭐 이런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불 속으로 들어가고 또 다니엘처럼 사자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올바로 세워져야 돼요. 물론 세상적인 복도 받아야 돼요.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자 굴 속에 들어가고 사자 먹잇감이 되고 다니엘처럼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가고 이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신앙의 인식 체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올바르게 세워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체계, 인식의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들도 심지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그런 참새보다도 그런 새들보다도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사하죠.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오늘 우리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셨는데 저도 거제에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앉아 있지만 여러분 같은 렘넌트들 자라면서 많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서로 다른 국적 이런 것들 통해 갖고 많은 상처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DCK, CCK, MCK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 신앙생활에 정말 인식 체계를 내가 딱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여기 적겠습니다. 신앙의 정말 인식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우리 수요 전도학교에서 정체성과 또 뭐라고 말했죠? 정체성에 대한 부분과 또 주체성. 정체성은 뭐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렘넌트예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주체성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삶의 인생의 방향이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막 일요일날 놀러 다니고 싶은데 내 정체성이 희미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만큼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의 방향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신앙의 인식 체계 이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그죠? 신앙의 인식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에게 말씀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비밀이란 감추어진 것을 찾고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다 외울 줄 알죠? 다 암송할 줄 알죠? 요셉이 할 줄 알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구원에 관한 책. 성경은 맞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사실 시간이 필요 없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가 없어. 월화수목금토일 1시, 2시, 3시, 4시, 5시 이런 게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시간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셨는데 이 말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말이에요.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물리적인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 나오죠.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말씀이 계시니라. 한글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한글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나 같은 말이지만 원어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구원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그 이전의 태초. 다시 말하면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다?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진 말씀의 비밀 속에서 이 감추어진 말씀의 비밀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한다는 말. 이 감추어진 말씀의 비밀 속에서 요셉이 있어야 돼. 요셉이 네 요셉 말고 성경에 나오는 요셉. 요셉이 있어야 된다는 말과 감추어진 말씀의 비밀 속에서 다니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의 비밀 속에서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 자신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구원 사역을 위한 태초라는 그 물리적인 시간과 요한복음 1장 1절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나를 어떻게 했다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나를 구원 주기로 나를 렘넌트로 제자로 예비했다는 말이에요. 이 창세전에라는 말이 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 이 창세전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예요? 아니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야.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비밀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해요. 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들었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포이에바라는 말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언제? 창세 전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요, 말씀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비밀이란 성경 말씀을 문자로 오신 하나님으로 아는, 문자로 오신 하나님으로 아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요, 진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죠? 아까 우리 그림 봤잖아. 쭈쭈쭈쭈쭈쭈. 사람 쭈쭈는 몇 개 있어? 엄마 찌, 엄마 젖어? 2개 있어. 근데 아까 거기는 몇 개가 있어? 엄청 많았지? 응? 왜? 자식 많이 낳아가지고 맛있는 거 젖 많이 주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뭐가 복이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희들을 제자로 세우는 게, 그게 진짜 복이라니까. 우리가 신앙의 인식 체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누리고 나에 대한 주체성을 올바르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랬어. 왜?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고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그러지 않겠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정말 이 신앙의 인식 체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맡은 자로 인생 미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방향에 맞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이 신앙의 인식 체계가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 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무슨 시간이 필요 있어? 내가 자동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그러면 자동차가 왜 필요해? 필요 없어. 내가 비행기보다 더 빨리 날라. 그러면 비행기가 왜 필요해? 필요 없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을까? 이 오고 가는 온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무슨 책? 구원에 관한 책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의 시작, 물리적인 시간의 시작을 창조하셨다는 게 구원을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아르케란 말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와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간이 시작되고 말씀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시간이 시작되기도 이전에 시간이 없는 그 이전 영원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게, 이 말씀은 누구다? 예수님이시잖아. 이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기,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어떤 작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작품.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작품이 뭐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비밀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문자로 오신 하나님으로 아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대한 인식 체계를,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또 이 기도의 집중 비밀, 기도의 비밀과 그냥 기도의 비밀과 기도 집중의 비밀, 기도 집중의 비밀은 다른 말입니다. 기도의 비밀이란
특별히 이제 기도의 비밀이란 나를 통해 아까 전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창세기 3장으로 인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지옥 문제를 십자가 사형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나를 통해 성취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불러요? 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나를 시공간 초월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공간 초월이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즉 24, 25 영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요, 나를 237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를 향한, 나를 통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인데, 여러분, 이 언약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영혼부터 살려야 합니다. 내 영혼부터 살려야 돼요. 이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영혼부터 살려야 돼요. 이거 살리지 못하면 이거는 지식일 뿐이에요. 이걸 살리지 못하면 이건 이론일 뿐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 집중, 제한적 집중, 그리고 이 선택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제한적 집중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염려, 이런 불필요한 것을 다 제한시키고 정말 내가 복음에만, 말씀에만 딱 집중하는 겁니다. 선택적 집중이란. 선택적 집중이란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이 시대의 제자로, 전도자로 선택하셨구나라는 그 인생 미션을 누리는 것이 선택적 집중입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정말 절대 제자라면 우리는 말씀의 비밀, 기도의 비밀과 함께 이 전도의 비밀 속에 또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다락방을 하면서 팀 사역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아야 합니다. 왜냐? 다락방을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산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락방을 하면서 팀 사역의 눈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팀 사역을 하면서는 미션홈의 눈을 가지고 해야 돼요. 왜? 확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할 사역자를 세워야 하니까. 그리고 미션홈을 하면서는 전문교회, 지교의 눈을 가지고 해야 돼요. 왜? 산업 현장과
지역으로 파고들어서 또 다락방 문을 열어야 하니까. 하지만 이런 전략은요,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이런 전략 이전에 우리는요, 그리스도 복음의 순수성과 영혼의 순수성, 이것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존재의 비밀이에요. 저 사람한테는 왜 저렇게 응답이, 역사가 일어나지? 스킬이 좋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순수성, 그리고 영혼의 순수함, 이것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할 전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주었는데 전하지 않고 누리지 않아서 후대들이 죽게 되었고 재앙이 오게 된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가정과 가문,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볼 때 이 육신의 애통함은요, 같이 죽는 겁니다. 육신의 애통함은요, 같이 죽는 거예요. 진짜예요. 저는 이런 가정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육신적인 애통함은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애통함은요,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비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정말로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처럼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복음의 절대성과 확실성을 다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의 순수성, 그리고 영혼에 대한 순수함,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할 전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야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인한 이런 현장들이 남의 일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순수함, 순수성 잃어버린다. 그러면 현장은요, 죽기나 말았거나 남의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하나님 모르는 인생, 그런 현장이 남의 일처럼 보이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다른 것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특히 교회가 크면 클수록요, 여기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현장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면 교회 안에서는 다른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 앞에, 특히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묵상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신앙의 패러다임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어요. 아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원조예요, 원조. 그런데 이 시대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불신자들이
퍼센트지로 해봅시다. 불신자들이 돈 더 많아. 더 부자야. 그러니 그럼 우리는 복 필요 없습니까? 그런 복 필요 있지.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경쟁해서 그런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언약의 신앙의 인식 체계를 딱 바꾸기 위해서는요, 정말 내게 말씀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비밀이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어떤 위인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인물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백광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요셉이 아니라 백광주 이야기야. 저는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 백광주 내 이야기야.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잖아. 그게 딱 내 끝더라니까. 내 끝더라니까. 그게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이나 2장 10절에 보니까 와,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 예배해 놨구나. 이게 막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기도의 비밀 딱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시공간 초월의 237의 빛으로 부르셨구나. 이걸 내가 기도의 비밀로 팍 누리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전도의 비밀을 또 다 가지고 있어야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도의 비밀이 뭡니까? 교회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전도의 비밀은 정말 영적인 애통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비밀입니다. 정말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기잖아요. 섬길 때 가장 먼저 내가 받은, 가장 먼저는요, 교회를 섬길 때, 먼저는 이 그리스도의 응답과 증거,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돼요. 우리 목사님 내 스타일이야. 목사님하고 나하고 뭔가 맞는 것 같아. 절대 그런 거 맞는 것도 없습니다. 시간 지나가 봐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응답과 증거가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요, 통하게 돼 있어요. 뭔가 모르게 우리끼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응답과 증거로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내가 받은 응답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여기에서 내 인생 미션을 발견하고 누려나가게 됩니다. 정말 이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거,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 인식 체계,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리랑카 많은 친구들 살리려고 합니다. 그 살리기 위해서는 스리랑카 현장에 이걸 바꿔줘야 돼요. 오늘 시간이 길어져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정말 신앙의 패러다임, 말을 하자면 인식의 체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방식의 복,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방식의 그 복을 내가 따라가기 위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의 비밀 속에서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감으로 정말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미션을 가진 자로 축복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